에스겔 3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말씀의 제목은 내 거룩한 큰 이름, 내 거룩한 큰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거룩한 큰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그런 표명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21절, 22절, 23절 매절마다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20절에도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자랑스러워서 또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런 이름과 영광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거룩한 이름이란 표현을 지금 반복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표현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의를 표명하면서도 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함을 지금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뜨거운 열의와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의 가족이나 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듣는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비난이나 또 그런 욕은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잘못으로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나 또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이처럼 참으로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걸 참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면 모독을 당한다면 성도라면 사실 이는 결코 참을 수도 없고 또 의로운 분노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참 잘못된 일이지만 이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했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본 적도 없었지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이 솟구쳐 오르는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의로운 그런 분노가 또 열의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모욕, 그런 비난,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잘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에게 과연 이 예수님 이름에 대한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열의가 있는가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22절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헤어나오기에는 너무도 무능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한 일은 또 자기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은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임을 저희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바로 이 구원,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다만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적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구원과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받고 또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실추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 본질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겔서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건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 이 구절이, 이 표현이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70번 정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겠다, 그러한 의미가 내가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일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늘 잊지 않고 살 때 우리가 제약된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합당한 도리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도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도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5절 말씀해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씻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와 심판을 왜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이방 나라에 흩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그 죄를 이제 씻기심으로, 정결 의식을 통해 정화시킴으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뜻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된 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더러워진 우리 영육간의 이 죄악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범죄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늘 구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의 속죄,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절대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는데 또 제 앞에 굴복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의 사죄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그런 의식적인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26절 말씀은 이 내적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절이 외부적으로 이런 재시슴의 그런 의식의 그런 말씀이라면 이 26절은 내적 정결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이제 재창조,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본토로 이제 귀환시키시는데 이 귀환시킨 후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내적 상황을 이제 정결하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토로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너희 마음도 새롭게 정결함을 입어라. 그런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핵심은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 내적의 이 상태가 개조되었는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외부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적 상태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마음의 이 정결함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는데 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금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 또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려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또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지는 그런 일이 전제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새롭게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받은 사람, 또 마음이 새롭게 정결된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또 다시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이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심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중생한 영혼을 가진 자인데 그 증거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서 우리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고 또 그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고 또 거울로서 반사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서 실추되고 또 더럽혀진 현실을 보면서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열의가, 열망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금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